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건강 정신의학과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심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세 가지가 공존하더라, 뭐 이러한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나 누구든지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 사도 바울은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선과 악이 마음 속에 공존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프로이드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가 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완고한 성직자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 마음에 있고요. 두 번째는 꾀가 많고 사특한 사기꾼의 모습이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야생 동물처럼 제멋대로 짐승의 모습이 같이 존재하더라. 이것을 아주 이 프로이드가 발견해낸 또 심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이제 완고한 성직자 또는 꾀가 많고 또한 사기꾼의 모습, 그리고 야생 동물처럼 어떤 동물적인 어떤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처절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신앙의 아주 문제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말 가운데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신, 몸과 토, 흙이 둘이 아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몸과 흙이 하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먹거리를 선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몸에 필요한 음식과 먹거리의 먹거리는 흙에서 자란 것, 제 고향에서 나는 고유한 것을 먹어야 된다. 이게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할 테지만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 말에는 성경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생물,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람만 흙으로 만든 줄 알지만 창세기 3장을 읽어가다 보면 동물도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동물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으되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고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은 작품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흙은 같다는 주장이지만 조금 다른 점은 흙과 몸은 다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이미지로 창조해낸 색다른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도 흙에서 왔지만 성분이나 모양이나 기능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마치 흙에서 온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본래 땅에 근거를 둔 먹거리를 먹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수명은 영원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원히 죽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창조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같은 호흡의 길이를 불어넣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제 죽을 거다. 근데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질문하라 하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왜 안 죽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자마자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인간의 수명이 영원토록 살게 됐지만 이제는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그 아들 셋은 912년을 살았고 에노스는 905년, 게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910년, 즉 이게 예수님의 계보에 따라서 내려온 사람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마할랄렐은 895년, 야렛은 962년,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이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삶이 365년이었어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7년을 살았습니다. 라멕은 777년, 그리고 희한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노아입니다. 노아는 젊을 때 아들, 딸을 낳은지 안 낳은지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은데 이 노아가 아들, 딸을 낳을 연세는 500세가 넘어서 누구를 낳냐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 이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950년을 살았어요. 이 앞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사람이 또 발전하면 1000년은 살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오늘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타이프해 놨는데요. 11개 성경 구절인데 첫 번째 성경 구절 주보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이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거다. 그리고 노아 후대에 바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이 연수가 120년 어간으로 확 떨어집니다. 1000년에서 100세대로 확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거리를 연구하거나 또는 성경학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의 수명이 떨어졌을까 분석을 해봤더니 그 원인은 그겁니다. 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 먹은 다음부터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 사람에게 먹거리를 줄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 맺는 것과 과일, 채소만 먹게 돼 있어요. 즉 땅에서 자라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에 있습니다. 땅은 내게, 두 번째 성경 구절이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고기를 먹으면 좋긴 한데 맛은 있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일단 고기를 먹으면 인간의 수명이 떨어졌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것은 그냥 밭에서 나는 식물만 먹어라. 밭에서 나는 식물이 뭐냐면 땅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제 과일이나 뭐 땅콩이나 사과나 배나 귤이나 또 뭐 쌀이나 이렇게 땅에서 나는 식물만 먹으면 오래 산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였어요.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자란 물질, 이런 채소 이런 것만 먹으면 좋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에 있는 성경 구절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을, 흙을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땅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흙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호세아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묵은 땅을 잘 갈아엎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럼 잘 갈아엎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성경 구절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딱 하나입니다. 요게 열쇠이자 비밀인데요. 묵은 땅을 잘 갈아엎는 게 뭐냐? 딱 하나. 오늘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호와를 찾는 게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묵은 땅은 경작되지 않는 묵힌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러한 구절들은 성경에 비슷한 구절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비슷한 성경 구절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세 번째 성경 구절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거기 한번 세 번째 성경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묵히고 있는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마라. 한 해의 농사가 끝나면 겨울을 맞이합니다. 겨울에는 땅이 놀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봄의 농사를 위해서 곡식을 심기 위해서 하는 작업 중에 맨 먼저 하는 게 뭔지를 잘 아시죠?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거기에 거름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갈아엎어요. 그냥 부드러운 흙으로 갈아엎는다는 것인데, 그처럼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이 오늘 주된 목표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갈아엎다라는 말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break라고 되어 있어요. break, 즉 깨트리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깨라, 마음을 깨트려라, 흙을 고르듯이 마음을 다 두들겨서 깨버려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기경하라는 말,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 쟁기질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독특한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박살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박살내다. 즉 기경하는 것은 무언가 박살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망치로, 이 망치가 말씀의 망치로, 성령의 음성의 망치로 마음을 깨고 박살내버려라. 얼음장같이 두꺼운 마음의 장벽 여러 가지를 깨서 박살내서 부드럽게 만들어라. 자존심이 센 것, 차가운 것, 교만, 남을 멸시하는 것,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 온갖 부정적인 면들을 다 박살내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박살내라고 했을까? 네 번째 성경 구절 보면 마가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러운 요소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모든 죄악 덩어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박살내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 박살을 내면 이 땅이 좋은 땅으로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와서 예수님이 그 기경한 땅이 좋은 땅이다. 그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흙과 같다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흙은, 이 땅은 반드시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홀로 존재하면 사막이 돼요. 땅의 존재 가치와 효용 가치는 딱 하나가 충족될 때만 가능한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비가 없으면 이게 모든 땅은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사막이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땅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듯이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마음의 밭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 구절 같이 읽으면 참 좋은데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때문에 말을 자꾸 하면 위험하다 해서 제가 먼 대표로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읽으시고요. 이사야서 30장 23절 보면 너희가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도록 그분이 비를 내려줄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도 풍족할 것이다. 또 너의 소떼는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풍족해지고 들의 소도 비가 와서 나오는 풀을 뜯게 된다는 이게 1차적으로 그냥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34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주변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때마다 비를 내려 보낼 것이니 복된 비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흙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듯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듯이 우리의 인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불가능해요. 이것을 신명기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여덟 번째 성경 구절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그 말과 배치되는 듯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즉
저수지를 못 만드는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한강을 지나가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있지요. 저 많은 큰 강물이 어딘가에서 시작이 됐을 텐데 저게 1년 365일 저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저 물이 어디서 이렇게 흘러나올까?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인데 저수지를 못 만들어요. 물이 다 흡수해버려. 그래서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 위에 있을 거다. 이 말은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따라 맞추어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실과 태세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의 끝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 곳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예배하지 않았는데도 일들이 잘 풀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들이어도요,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가 자꾸 삐끗해져. 뭔가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의 끈을 놓으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만 되냐?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사는 삶이 복된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듯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도루묵인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의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 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흙은 그냥 수용해요.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음식이 있으면 입에 이제 이빨이 없거나 아이들이 좀 어려우면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좀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엄마들이 이렇게 씹어서, 지금이야 뭐 이렇게 믹서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우리 그 막내가 이제 휴가 갔다가 이제 지금 휴가 중인데, 저 어린애일 때요. 이빨이 성하지 않을 때 이제 포항에서 살다 보니까 이 오징어를 먹잖아요. 오징어는 애들이 못 씹잖아. 그래가지고 그 오징어를 먹고 싶어가지고 먹는데 못 씹어. 그러니까 엄마가 오징어를 막 씹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 얼른 받아 먹어. 그래가지고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씹으면 그거를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입에다 대고 엄마 입술을 막 깨물어 먹으려고 그래. 막 가서 그걸 뺏어 먹어.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받아 먹을까요? 안 받아 먹을까요? 안 받아 먹지요. 더럽다고. 안 받아 먹는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수용성이 있어야 좋은 마음, 좋은 땅,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충고를 하면 받아들이고, 말씀을 하면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배움의 자세가 있고, 내 생각이 최고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수용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흙에는 좋은 것을 심으면 관리해야 하고요, 나쁜 것을 심으면 그대로 놔둬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꾸 갖고 와야 돼요. 자꾸 예배도 해야 되고,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이거 이렇게 해도 뭐 별일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듯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요거를 회복하려면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관심을 갖고 계속 가꾸어야 돼요. 가꾸지 않으면 사탄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빼앗아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을,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흙을 또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정리하면 이렇게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인데,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해야 된다는 세 가지의 요소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라는 말은 호도스라고 하는 그냥 길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길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의 가장자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니고, 이 말은 그냥 길입니다. 길에다가 이 씨앗을 뿌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길이라는 말 가운데 또 하나의 귀한 뜻이 있는데, 사고방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길이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 또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길이랍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이런 곳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고방식도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생고집이 늘어서 도대체 한번 굳어진 사고방식, 생각, 딱딱해져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올 틈조차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어요. 그리고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해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건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깨닫다라는 말은 그냥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경건하게 행동하는 데까지가 깨닫다라는 말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와서 경건하게 행동하는 데까지 잘하지 못하도록 씨앗을 거두어 가버린다라는 말이에요. 빼앗다라는 말은 그냥 도적질하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은 말 그대로 돌이 많은 땅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살다가 보면 가끔 소가 이렇게, 지금은 뭐 트랙터로 다 논을 갈고 하지만, 예전에는 소가 이 쟁기를 해가지고 논밭을 갈아엎을 때 가끔 가다가 이 소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하다 보면 왜 언제 놀라냐면, 이렇게 밭을 갈다가 밭 속에 있는 돌에 쟁기가 걸릴 때는 이 쟁기가 거기에 딱 걸리고 소가 앞으로 가다가 보면 이게 소리가 쨍 하고 소리 나면서 이 소가 비틀거려요. 그래서 이게 그 논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돌을 골라내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도 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복잡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갖가지 돌들이 있는데, 이 돌이 뭐냐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때로는 과학에 의지한 어떤 경험, 생각, 지식, 또
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것 말고 어떤 유교나 어떤 다른 불교나 이런 종교적인 요소, 또 이 세상의 습관과 사고방식들이 이렇게 다 돌들인데 이 돌들을 거두어 내거나 박살내버리는 것이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돌들이 많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영어로 왔을 때는 스캔달 이 말로 이제 변형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함정에 들다 장애물을 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넘어지다라는 말은 신앙생활 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자그마한 것에 신앙생활 하다가 걸려 넘어져서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눈빛 하나에도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태 앞에 예배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마음밭에 돌 받치면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요동치고 걸려 넘어지고 포기하고 유혹당해서 핑계대고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자기 시간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함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돌을 다 골라내야 된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에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덤불이 많아요. 가시는 찌르는 역할인데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시덤불도 걷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기경하는 것인데 일단 상처가 많습니다. 찔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역으로 다른 사람들을 찌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것을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확실하게 정리했어요. 그 하나가 세상의 걱정과 염려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뭐냐면 이게 자꾸 나를 찔러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찔러. 이게 가시가 뭐냐면 세상 걱정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 가지입니다. 요즘엔 하나 더 입해서 어떤 좋은 집에 살까. 이 세상 걱정과 염려가 계속 나를 찔러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본질적인 걱정입니다. 이것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다가도 나를 찌르고 일어나면 찌르고 곳곳에 갈 때마다 이게 계속 찔러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이 말씀은 뭐 귓등으로 듣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구체적인 것은 돈의 유혹입니다. 이 돈의 유혹이 계속 나를 찔러요. 돈 버는 일이라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세상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배도 주일도 하나님도 교회도 가족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의 유혹 때문에 말씀도 마음밭에서 열매 맺기 힘든다.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막아서 계속 찌르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막혀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질식시키다라는 뜻이고 거의 호흡이 곤란할 만큼 주변에 몰려들어 누른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이 나를 호흡이 곤란할 만큼 나를 누르고 눌러서 호흡곤란이 일어날 만큼 우리의 상황이 되는 것이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 거두어내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좋은 땅.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은 딱딱하게 굳은 땅을 부드럽게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있는 돌을 다 골라내고 내 마음에 있는 가시를 다 제거해내면 23절 말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이렇게 골라내는 것이 기경이요. 이렇게 골라내기만 하면, 자, 오늘 깨닫는 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있고 결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결실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주 희한한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냥 열매 맺다, 출산하다, 아기를 낳다라는 뜻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희한하게 땅은요, 이런 세 가지를 돌을 골라내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가시를 제거해내면 그냥 열매를 심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런 노력 안 해도 땅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열매를 맺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면 스스로 열매 맺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뭔가를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 그냥 스스로 잘 돼요. 이게 성경적인 기가 막힌 원리인데 내가 100배를 60배를 30배를 내가 열매 맺어야 되겠다. 악을 쓰고 막 노력하고 막 힘쓰는 게 아니고 요 세 가지만 잘 골라내면 땅이 알아서 스스로 그냥 열매도 맺고 잘 된다. 잘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땅은 내버려 두면 그냥 깨끗한 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땅에 굳은 땅은 잘 갈아엎어야 되고 돌은 골라내야 되고 가시는 다 골라내면 좋은 땅이 되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무엇이냐? 그런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가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열매가 이 모든 열매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도 맞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잘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골라내면 100가지, 60가지, 30가지 일들이 잘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보면요. 우리 가정에 이 문제 잘 됐으면 좋겠어. 세보세요. 그럼 여러분 30가지 되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100가지면요. 거의 답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해서 놓으면 이런 100가지, 60가지, 30가지의 일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잘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인터넷 뭐 이런 게 다반사로 있다 보니까 누가 만들어낸 유머인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여러분 와이파이 잘 안 터지면요 속상합니다. 내 데이터는 부족한데 와이파이만 딱 연결되면 내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와이파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와이파이는 와이어리스 피델리티라고 하는 약자인데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말은 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선이 없는데 피델리티라고 하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충실. 그래서 피델리티는 충실도, 즉 선이 없는데도
선 연결된 선이 없더라도 유선 랜을 연결했을 때처럼 신호를 충실하게 재생하는 것이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 와이파이 신앙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는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이런 연결된 선이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하고 진실한 삶의 자세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와이파이에 연결된 것처럼 와이파이처럼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어떤 보이는 선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와이파이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안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를 이 땅에서 잘 나타내고 흡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마음밭은 항상 기경되고 언제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이파이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와이파이가 연결된 5단계 그래프 같이 막대기가 있는데요. 요게 하나 둘 적어갈수록 어떤 때는 지하실에 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몰고 들어가면 이게 와이파이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라디오도 신호가 잡음이 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자꾸 지하로 내려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열매 맺는 이 열매 숫자, 열매도 줄어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 흙을 잘 기경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잘 골라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 100배, 60배, 30배 또는 100가지, 60가지, 30가지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흙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흙을 우리가 대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묵힌 땅, 묵혀있는 땅, 또 이 모든 땅을 잘 기경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 만들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